교회 생활의 우월성입니다. 좀 풀어보면 진동하지 않는 나라, 하늘에 있는 영존하는 나라로서 이 땅에 실체로 존재하는 교회 생활의 우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사랑과 복종을 공부합니다. 저기 사랑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일 거고요. 그리고 복종은 조금 전에 우리 살펴봤었죠. 경건함과 뭐라고 나왔었죠? 경건함과 두려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 땅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이 완성된 것은 어디에 있는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아벨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수천 년, 수만 년 후에 오는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그 본 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바울과 같은 많은 신앙의 그 선진들, 신앙의 그 앞선 선배들의 희생이 이 땅에 수고로 드러나지만 그것의 본질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어디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그게 진동하지 않는 나라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복종을 공고함. 자,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뭐 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나오죠. 자, 13장 1절에서부터 6절 어려운 형제 사랑과 그 다음에 순결, 혼인 문제죠. 그 다음에 만족, 세상 만족을 극복하는 거. 여기서 보면 돈 사랑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만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두려움 앞에서 뭐 하는 거? 담대할 것. 여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 말씀은 더더욱 아까 진동치 않는 나라, 영원한 영존하는 나라를 꼭 바탕으로 해야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때 형제 사랑은 하늘에 속한 바로 진동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이 땅에서 확인해 주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가 피를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가지고 가고 자기 몸을 맏아들로 오셔서 자기 형제, 또 그리스도가 머리로서는 자기 지체들을 위해서 영문 밖에서 불살라진 사건, 그게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때 손님 대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모든 사람들, 누구는 걸러내고 누구는 대접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연관 짓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을 손님을 대접하는 거. 손님이라는 말이 손님이지 낯선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이고 조금 전까지 식사 같이 하던 사람하고 금방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손님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교회와 연관된, 그게 가정교회일 수도 있고요. 함께하는 또 여러 또 양육교회, 교제하는 또 지역교회일 수 있잖아요. 거기에 그 교회로 방문한 그 사람에 대해서 대접하는 일, 이것하고도 이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거를 드는데요. 놀라운 근거를 듭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이 천사들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명년에 누가 태어난다? 이삭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려주러 온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육의 몸을 입고 왔지만 누가 보낸 지체이고 누가 보낸 심부름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교회와 연관되어서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과 사건들은 교회 생활과 무관한 게 있을까요?
이런 면에서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롯에게 찾아간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뭐 한다? 멸망시킨다는 것을 확인해 준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온 두 천사는 하나님께서 언약한 자손을 태어나게 한다는 것을 알려준 거죠. 어떤 방도로 어떤 경우에 쓰시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멸망을 보는 건지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건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낸 그 자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 하지만 그 어떤 사건이라 하더라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받은 약속을 확인해 주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로따로일까요? 연관이 될까요? 연관이 되죠. 구약에 보면 그 내용이 너무나 맥락이 선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사건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언약 자손을 확증해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 말은 어느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 약속된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싸움이 아니라 하여튼 소돔과 고모라 다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네. 자, 3절 자기도 함께 갇힌 자같이 함께 갇힌 자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편지 수신자들의 상황이 그야말로 엄중하죠. 진리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그 탄압으로 갇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또 몸을 가졌은즉 어떤 자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런 말씀 보면 당장 참 학대받는 지역에 참 선교를 당장 시작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데 그 북한 선교에 조금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할 때마다 뭐라 그러죠? 시험이 몰려와요. 앉아서 이렇게 계속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앉아 있어야만 되나 이런 뭐 생각부터 해서 또 그 소식 중에 좀 지난번에 북한에서 정치 수용소 2개를 폭파했거든요. 올 초에. 이름은 감염을 우려해서 폭파했다는데 수용소에 이제 줘야 될 양식을 아낀다고 더 이상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폭파했다고 해요. 거기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복음 받아서 북한으로 가서 이렇게 전하다가 붙잡힌 사람도 있죠. 정치범 수용소라는 게 그야말로 이제 열악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정치범 수용소지 상당수는 뭘까요? 그런 체제에서 북한에 달려드는 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무슨 힘이 있다고? 대부분 종교와 관련된, 복음과 관련된 자들이죠.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14절에 또 이제 그 동력자들, 특히 어떤 분들, 이 땅에 있는 어떤 열매도 마지막 열매일 수 있는 목숨까지 위협받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지키고 있는 자들을 생각하라. 이거고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때 혼인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요, 방탕도 있고 금욕주의자도 있어요. 금욕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아예 하지 않죠. 그 고린도전서에 나왔었죠. 그런 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받았으니 내 육체야 무슨 상관이 있으리야 하면서 이제 온갖 방탕에 내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 번역은 한쪽으로 이걸 번역을 해놨어요.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놓게 되는데 그건 너무 지나친 것 같고요. 침소를 덮이지 않게 하라라는 말은 성도들의 육적인 관계에서 태어나는 자녀들 또 그 부부 관계가 아까 사랑과 복종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살펴봤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이루어지는 출발지가 바로 뭡니까? 한 몸이 되는 가정이거든요. 거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이거는 심판받는 거죠.
단지 가정의 중요함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차원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의미가 너무 큰 거죠. 참 몰라도 너무 몰랐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왜냐하면 음행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극과 극이죠. 아까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것하고 학대받는 것하고 같은 몸을 가지고 한쪽은 그 몸이 어느 쪽에 놓여 있고 학대받는 데 놓여 있고 한쪽은 쾌락에 탐닉하는 쪽에 놓여 있고 이 양자를 하나님은 각각 다 심판하시고 아까 학대받는 자는 어디에 소망을 두는 영존하는 나라에 소망을 두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가신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루어 주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까 반드시 영존하는 나라를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놓는다고 했는데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대상이 된다. 자, 그 주석을 한번 볼게요. 9251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많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은 이제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양쪽 다 설명이 가능해요. 모든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런 면에서 선택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우에는 뭐라고 해도 돼요?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이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는 결혼을 귀히 여기고 부부 동침을 더럽히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께서 매춘부들과 간부들을 판단하시기 때문에로 번역이 된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살펴봤었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나왔었죠. 유대인들도 결국은 뭐 성전을 관리하면서 바로 이 돈을 모은 거죠. 치부한 거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나중에 로마가 다 멸망시키고 그렇게 챙겨놨던 돈들을 전부 누가 가져가요? 로마가 가져가죠. 로마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허무한 거죠. 다 없어질 것들이다. 이게 여러분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유대인들 내에서 바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유대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유대 교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연결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돈이 아니라 돈으로 너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돈은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 가장 좋은 돈으로 너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그럼 뭐와 뭐가 대립이 돼요? 이렇게 돈과 하나님. 돈이 지키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느냐? 그러면 우리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 딱 생각이 나죠. 뭐와 뭐는 겸할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은 겸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할 수 없도록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70년의 모든 부의 상징이 될 수 있고 모든 부가 축적되어 있는 그 로마 제국이요. 로마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8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한 68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 로마의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와요. 장군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 성전은 그대로 두고 성전 안에 있는 돈만 가져와라. 거기서 세금 관리를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모아놨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걸 이제 가져오려고 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막을 거 아니에요. 막았는데 이제 그 시비에서 불이 나게 되죠. 그런데 완전 전소는 되지 않아요.
그 전소가 되지 않는 것을 헤롯이 80년 동안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 왔을 때 짓고 있었고, 재밌는 게 헤롯이 80년 동안 지어서 예수님 승천한 다음에 그게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언제 되냐 하면 63년에 돼요. 그러니까 68년에 불탔던 걸 AD 63년에 했는데 그게 80년 정도가 돼요. 20몇 년인가? 그런데 그걸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만든 다음에 6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이 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 역사적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러니까 영존하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누구의 방법으로 관리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요. 그게 아까 여기 보면 뭘 받게 해요? 학대받게 하고, 또 복음의 이름으로 뭐 하게 하고, 탐닉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그 모든 섭리를 종결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거죠. 자, 그 상황을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저걸 저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저걸 없애야 되는데, 이런 차원 이상으로, 그런 염려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는 거죠. 자, 돈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킨다. 그래서 돈을 다 없애버리겠다. 예루살렘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담대히 시편 118편 6절을 인용합니다. 118편 6절. 주는 이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시니, 이렇게 읽으면 더 명확하겠네요. 여호와만 나를 돕는 자니, 뭐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여호와만 나를 돕는 자니, 자,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여기 무서워라고, 무섭지 않는다고 했죠. 여러분, 아까 그 12장 28절에서는 경건함과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으로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않는 자죠.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가장 먼저 이제 확인하는 게 뭐냐면 이 원어가 뭔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통 가면. 그래서 여러분, 아까 경건함과 두려움이라고 했을 때 그 낱말의 두려움하고요, 여기서 무서워한다라는 것하고는 단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후자에 말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돈이 없고 학대를 받는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않는 거고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있으므로, 영존하는 나라가 있으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으므로 내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 하더라도, 돈이 없고 헐벗고,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그 말을 안 들으면 자기네들이 거래를 안 합니다. 그럼 결국 죽어야 돼요. 먹고 굶어 죽어야 된단 말이죠.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받아줄 리도 없는 거고, 얼마나 자만한 자들이고 얼마나 건방진 자들인데 이방인이 그리 유대인을 영접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여호와만 나를 돕는 자라는 것을 여호와께서 알려주고 그것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도록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그럼 아까 여러분 경건함과 두려움에서는 누구를 거기는 두려워하는 걸까요? 거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거는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세상 돈을 두려워하고, 그걸 갖지 못해서 이제 불안해하고 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답이 나오거든요. 두려워 아니하겠노라. 왜냐하면 사람이, 그러니까 돈과 권력과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때 나는 어디에 있는 나? 영존하는 나라에 있는 나는 건들 수가 없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면 여호와가 나를 돕는 자라는 이 사실을 안내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1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러면 무엇을 인도하는 자들일까요? 돈이 아니라 여호와가 돕는 자라고 알려주는 자들. 그럼 이 자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겠죠. 그 자들을 생각하며 그 전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봐라.
그러면 이 말은 유대인들 내에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돈을 챙기는 자들의 부함과, 그것이 아니고 여호와는 어떤 것도 조건으로 당신을 사랑하도록 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 있는 나라만 여호와께서 유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전하던 자들에게 어떤 일이 여러분들 사이에서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들 사회에서 뭘 당하면서 그야말로 죽은 자들이고 학대받은 자들이겠어요? 돈이 없어서. 이 맥락으로 보면.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고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에서도 뭘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이죠. 그 자들의 결국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이 잘 견딘다는 걸 보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도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목 밑에 칼과 창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막 죽여라고 달려듭니까? 할 수가 없죠. 조심조심해서 전하다가 여러분 뭔가 확 발각됐어요. 도둑질하다 발각돼 보세요. 막 괴성이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잡혀서 또다시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 진리가 이게 맞다고 하면서 더 큰 학대를 받고 뭐 합니까? 순교해요. 그걸 보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나라가 진짜 나라다? 하늘에 있는 나라를 본다는 거죠. 그건 11장에서 말했던,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실체를 믿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함부로 쓰기가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히브리서의 유대주의 경계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한 이 믿음이라는 말, 이거는 그 믿음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디에 있는 나라를 꼭 전제로 해야 돼요? 진동치 않는 나라. 그가 지금 허물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게 허물이고, 그걸 허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한 신앙도 어떤 나라의 유업으로 확인해 줄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유업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지체에 대해서는 이런 인간적인 평가를 함부로 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러니까 이거죠. 이 진리의 말씀을 당장 받는 자들도 이 편지를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뭐 하니까? 전달해 줬으니까 이 글을 지금 읽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시에 이 글을 읽고 있다는 말은 누군가가 뭘 감수하고 전해준 걸까요? 그렇죠. 목숨을 담보로 하고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이걸 보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고. 너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에 무엇을 주의하여 보고 종말을 주의하여. 종말은 끝나는 겁니다. 순교예요. 뭐 주석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자들의 마지막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이 저희 무엇을 본받으라?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 사람의 신앙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이때 저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도 그 믿음으로 영존하는 나라를 봤던 그 믿음을 보라. 그럼 이 믿음은 누구에게로 무게가 가죠?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영존하는 나라를 보존해 가시는 누구? 하나님에게 가죠. 아까 용어로 말하면 누가 나왔어요? 6절에 누구는 나를 돕는 자시니? 아까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누구는 나를 돕는 자다? 주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를 돕는다. 여기에 이제 우리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언약과 성취를 하시는 여호와를 여기서 선명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 목숨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학대받고 순교를 하게 하지만 그에게 뭘 줬기 때문에?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어디에 있는 나라를 반드시 유업으로 주시는 여호와. 자, 좀 확대할게요. 영존하는 나라를 약속한 대로 그대로 주시는 여호와. 그죠? 그 영존하는 나라를 볼 수 있는 신앙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11장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믿음. 그러면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말과 하늘에 속한 나라에 대한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라는 말하고 뭐예요? 가장 가까운 말이 돼요. 언약하는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러면 무엇을 언약했어요? 어디에 있는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 왜 다른 건 다 흔들어서 떨어뜨린다고 하셨고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하늘에 있는 것을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데 하늘에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눈으로 돈으로 사거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 하늘에 있는 게 실체예요. 그럼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을 11장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한 대로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게 영존하는 나라인 거죠. 그럼 약속하신 영존하는 나라를 이 땅의 어떤 학대와 순교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저 유업은 내 몸이 사라지는 것과 상관없이 반드시 저 실체는 존재하고 그걸 꼭 주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을 여호와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어떻게 한다?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상황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맞는 거죠. 자, 저희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믿음, 눈으로 볼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존하는 나라. 그 나라는 은혜로 받았으니까 누가 언약한 대로 누가 주시는? 여호와께서 언약한 대로 주시는 나라. 그 나라가 여러분 환란이 다가왔을 때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 관계, 일체 이해관계를 다 없애버리고 목숨도 하나님께서 가져가면서 영존하는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시는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는 사건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 순교한 그 현장에서 보는 우리의 귀와 눈으로 돈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무엇을 본받으라?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믿음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사실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어쨌든 앞으로 말씀하신 여호와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8절이에요. 그래서 8절에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으면 봐라. 저희 믿음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주어가 바뀌어버려요. 누구로 바뀌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돼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 동일하다. 그러면 아까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을 때 왜 그 다음 예수가 나오느냐? 간단히 말하면 그런데 그 믿음의 주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본받으라. 왜? 그는 영원토록 뭐하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영원토록 동일하다라는 말은 2000년 전 이후겠어요? 세상 만들기 전이겠어요? 전부터. 왜냐하면 이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는 신분상의 우월성과 사역상의 우월성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아버지도 없고 어미도 없고 누구의 아들과 방불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자, 육체적인 의미에서 유대 지파가 아니라 영적 의미에서 통치자로서 레위 지파가 아니라 어느 계열에 속한다? 멜기세덱의 반차이고 유다 지파에 속한다. 유다 지파는 누가 오는 거죠? 왕인 거죠. 그러니까 왕과 아들과 제사장이 하나로 합쳐진 그 나라는 이 땅에 없어요. 맞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12장 몇 절이었어요? 이 구절 정도는 12장 23절. 12, 23. 12장 23절에 그 나라를 8가지로 설명을 했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성도가 그 종말을 순교하면서 삶을 마감한 그 사건에서 영원토록 동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는 말은 육의 몸이 그렇게 사정없이 대적의 손에 그렇게 찢겨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그 사라진 그 사건이 무엇을 증가한다? 영원토록 동일한 믿음의 주관자인 그리스도를 증가한다는 거죠. 글쎄요, 아직 우리가 환난을 당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 꼼꼼하게 이런 말씀을 공부해 놓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연히 그냥 하는 것하고 이 말씀을 기록한 자가 만약에 바울이라면은 얼마나 치밀하게 그 언어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었으니까 그 개념이 그냥 자기 정보를 거기다가 냅다 적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모둠의 감동으로 된 거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신비에 기록된 성령 세례로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그 영생의 말씀이 기록한 말씀하고 일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처럼. 그럼 이걸 꼼꼼히 묵상하고 정확하게 모든 말씀을 우리 의가 아닌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믿음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확증하고 또 확증한 상태에서 고난과 환난을 받아들이는 것과 차이가 많을까 아니면 별 차이가 없을까? 어떻게 뭐 복인 거죠. 그냥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리를 전하다가 간 선진들도 있고요. 또 신학자들도 있고요. 그냥 그런 무리에 있다가 거기에 말씀을 같이 들었다는 이유로 예를 들면 프랑스에 있는 그 종교개혁자들의 역사, 위그노라 그러죠. 거기는 그냥 뭐 그 가족 전체를 로만 가톨릭이 와서 그냥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여버리거든요. 거기에 있는 지도자부터 막말로 죄가 있겠어요. 그 경우와 그러나 이걸 이제 함부로 나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어느 선까지 믿음의 확신이 있었느냐? 그건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죠. 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속한 거기 때문에 전적으로 진동치 않는 나라를 유산으로 받은 거니까 그건 인간의 어떤 보이는 행태를 가지고 어디까지 높다 낮다를 말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를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누구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왜? 그분이 믿음의 주이기 때문에. 우리 7장 8절 좀 꽤 많이 지나왔지만 7장 28절에 보면 영원히 온전케 되신 하나님의 아들 기억나시죠? 영원히 온전케 되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예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분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앞에 살펴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뭔가를 더하는 것을 유대주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교회 밖에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일어나요. 꼭 심판받아야 될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는 아들도 때린다 그랬어요? 아들도 때린다 그랬죠. 말 안 듣는 아들만 때릴까요? 말 잘 듣는 아들도 때릴까요? 잘 듣는 아들도 때려요? 예수님이 말을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잘 듣는 정도가 아니었죠. 무지무지 잘 듣는 아들이었죠. 그런데 뭐 해요? 때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징계는 이 세상의 어떤 범죄를 얼마만큼 했느냐의 경중에 따라서 때리는 매가 아니에요. 이 징계는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시고 징계하는 그것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표면적인 이유가 있겠죠. 저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됐지라는 것은 얘기하겠지만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맞는 징계는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요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서에 가면 하나님이 시험하느냐? 하나님은 시험 안 한다. 시험 안 한다.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뭐예요? 잘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너 시험해봐야 알겠어. 너 마음이 어떤지.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다가오는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여러분 야고보서입니다. 자, 그럼 그때 가서 보고요. 그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히브리서 말씀의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아니라 무엇은? 마음은, 이렇게. 마음은 생명이잖아요. 어디에 있는 연결고리예요? 어디에 있는 나라를 알게 되는 고리? 예, 영존하는 나라. 12장 몇 절요? 12장 23절. 예, 저는 우리가 좀 번복할 필요가 있어요. 12장 23절에 있는 그 나라를 알게 하시는 마음. 또 누구의 징계가 함께하는 현장? 하나님의 징계가 함께하는 현장.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분은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절대로 흔들지 않는다. 바로 그걸 동시에 말합니다. 그걸 알게 되는 믿음이 존재하는, 믿음이 거하는 그 마음은 볼까요? 무엇으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은혜로서, 이건 받은 거니까요. 그 은혜로서 굳게 한다는 말이,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 한다? 흔들어 놓는다. 그것하고 연결이 바로 됩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만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9절의 얘기대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으로 끌려가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될 때 누구도 진리를 사수하고자 자기 목숨을 던지는 그 자들에게도 거기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순수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육신마저도 뭐 해버린다? 가져간다. 이게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은혜로서 굳게 한다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내 손에 거머쥐거나 내 머리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일 수가 없다. 자,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자, 추악하게 보이고 참 흉물스럽게 보이지만 그 현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 보겠습니다. 뭐로서는 할 수 없대요?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뭐 하지 못한다? 유익을 얻지 못한다. 이 식물은 여러분 아까 말했던 돈의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뭔가를 취하는 것으로 은혜를 굳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식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 식물은 교회 지금 내의 편지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 진짜 숨 막히는 얘기가 돼요.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서 수고로 받는 것이 말씀을 전했으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식물을 얻는 것이 서로에게 편하잖아요. 맞죠?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들고 와서 풀어주고 그 위험한 상황에 다시 그 복음을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아름답게 연보를 하고 또 가서 전하고 했을 때 그 식물을 받는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주는 사람에게도 편안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까 무엇으로서 굳게 한다 그래요? 은혜로서 굳게 하는 거고, 마음은 어디에 있는 나라예요? 하늘에 있는 나라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온전히 은혜로 믿음을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있어서 식물로서 뭔가를 자기에게 가져오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이걸 누가 받아요? 이 말씀을. 당신은 받을 수 있냐? 그러면 진짜 글쎄요. 난 거짓말이라 생각해요. 받으면 좋은데요. 온몸에 벌써 현금의 가치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망각하기에 좋은데요. 그 다음 말은 여러분, 이 말을요, 신학적 근거를 대면서, 구약의 근거를 대면서 이걸 또 증명해요.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자, 이거 제단이 있다는 말은 뭘 연상시킬까요?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제단, 어디에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에 있는 제단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 제사를 통해서 드렸던 수많은 제단들, 제단의 방식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맞죠? 누가 일러준 대로? 모세의 장막은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솔로몬의 장막도 누가 지은다고 한 대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대로. 그러면 제단 이렇게 떠올렸을 때는 제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물과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모든 걸 드리는 게 아니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식물이 있잖아요. 맞죠?
먹어야 될 게 있잖아요. 번제는 아니에요. 근데 끝에 하나님이 받아줬을 때 무슨 제부터는 참여해요? 화목제부터는 같이 나눠 먹어요. 그걸 주로 누가 먹어요? 유대인이 먹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성전 제사에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식물이 있죠. 근데 아까 우리 12장에서부터 시작했었죠. 그 식물과 돈은 이 땅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하늘나라에 있는 것과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그걸 놔둔다, 없앤다. 없앤다.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 다른 어떤 누구보다가도 뭐한 복음 진리를 전하고 수고하는 말씀을 전하는 앞선 이른바 신앙의 선배들에게 이 땅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지성소에 가져간 피, 자기 몸은 어디에서 불살라졌어요? 찢겨졌어요? 밖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 남겨놓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피는 어디로 가져갔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 가져갔고 몸은 남았어요? 안 남았죠. 먹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몸까지 뭐 해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식물을 아예 못 먹게 해버렸단 말이죠. 이걸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가고 설명을 해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근본적으로 인간이 접근 못합니다. 제가 신이 죽었다는 그 철학자 전공했잖아요. 뭔가 좀 알려고 이런저런 뭐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요즘 이제 그 사람 책을 좀 이렇게 좀 읽어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뭐 처음에는 좀 불쌍했는데요. 나중에 보면은 내가 더 불쌍해져요. 왜? 나는 좀 뭔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망상이죠. 여기 보면 그 일체 어떤 것을 남긴다, 안 남긴다? 안 남긴다고 했으니까.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먹을 것이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그 위에 있는 재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여러분 번제예요. 제사 성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어떤 거 먹을 수도 있고 어떤 거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누구에게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죠. 자기가 수고해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온 분복이 아니에요, 그게. 그걸 만약에 하나님께서 번제를 안 받아줬으면 레위인도 그걸 먹으면 뭐가 돼요? 저주가 돼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체 모든 게 누구에게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는 의미인 거죠. 먹을 권한이 없느니 왜냐하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고 피는 아예 손을 못 댑니다. 피는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라고 다 건들면 안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제단 밖에 귀퉁이에다가는 찍고 그 피마저도 제단의 뿔마저도 제단의 그 뿔에다가 피를 찍고 제단을 태웠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지 안 받아주시는지 거룩한 피는 대제사장이 어디에 가지고 들어가요?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피는 아예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고기는 남잖아요. 그럼 고기는 먹어도 되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전적으로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전적으로 하나님 거라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뭔가 좀 남겨놓은 게 있으면 좋은데 자기 몸까지 뭐 돼버렸어요? 영문 밖에서 다 불살라 버렸어요. 자, 그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하고요.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 유대주의를 경계하는 것하고 관계가 돼야 안 돼요. 바로 직결되죠. 그럼 유대주의 경계 누구 방법대로 누가 하세요? 여호와께서. 자, 용어가 나왔으니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고난에 아직 참여는 못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순식간에 뭐가 변하고 자연재해를 받아서 같이 죽어가는 상황도 그건 뭐 나름대로 원망 없이 그냥 운명이다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소련, 러시아 전쟁에서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 되고 살상을 하는 뭐 많이 죽었죠. 지금 몇만 명 죽였거든요. 포로들도 죽이고. 그런 현장에서는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고 봐요. 그렇게 아직까지 가지는 않았지만은
그게 분명히 복음을 가지고 가는 자들이 있죠. 자, 우리만 이렇게 말씀 듣게 하시진 않는다는 것도 우리 한 40년 역사였으니까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어떻게 해요? 영문 밖에서 볼 사람이라.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 식물로서 영존하는 나라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까 여호와가 보존한다는 말이 여기서 이루어지죠. 예. 그러므로 자, 아까 8절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다는 걸 다시 설명하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였다고 생각을 하고 12절에 다시 또 누구를 소개해요? 그러므로 예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논리적인데 어떻게 빼서 설명을 해요? 그죠? 네, 이 부분만 그래요? 아니에요. 다 그래요. 그래서 이 페이지가 우리가 지금 9253페이지잖아요. 네, 9253페이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 자기 피로써, 자, 이때 자기 피는 어디로 가져가신 거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가져간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어디로?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그럼 이렇게 읽어도 되겠네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하늘에 있는